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깊은 사귐을 회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간이 흘러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지난날 주님과 함께했던 그 3년간의 배움과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때 예수님과 나눈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생한 간증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어 주님과 깊은 사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8절에 보시면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그의 영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감격으로 밀려옵니까? 곰곰이 이 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적이라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긍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친절이라는 주제로 목장 성경 나눔을 했을 때 한 집사님의 나눔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 집사님께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동생이 자기의 장기를 떼어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소중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가정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바로 짠 하고 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습니다. 죄로 찌들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3장 1절에서 보라라는 감탄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원어로 보면 포타펜 아가펜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사랑인가 감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탄했나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움의 극치를 표현할 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천사가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주님을 섬기는 천사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얻습니다. 천사와는 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같이 창조주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라는 소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소망하는가? 바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대로 사랑으로 이어지지요.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바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꿈과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단의 자녀인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 둘의 차이는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뵐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고대하기에 주님을 닮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이면 아비를 닮습니다. 아버지가 모델입니다. 그분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꽉 붙들려져 있죠. 죽음 이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에 몰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든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 행복,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과 그 어떤 사귐도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공감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죄도 혐오하고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민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죄가 거룩한 성령님께 막혀서 매우 불편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죄를 짓게 되면 교제가 막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처럼 죄에 불편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나의 죄, 나의 헛된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은 곧 자기를 깨끗함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의를 쫓아가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죄로 이끄는 유혹에 매우 민감하여 그 자리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도들은 그렇게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기회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요나도 자기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혐오하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의로 행하고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세상에 속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날마다 부인하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의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